단일 청년부 공동체 빛으로 셀 신유익 형제입니다. 저는 6년 전 축구를 통해 처음 우리 교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형이 축구로 살을 뺐다며 어머니께서 너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가보라는 권유로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축구만 할 뿐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 꾸준히 축구에 나왔더니 저녁 후 2년간 일했던 맥도날드 알바에서 친해졌었던 김병준 전도사님과 오치한 리더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병준 전도사님의 권유로 초청축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목사님의 말씀 시간만 되면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때 초대도 그냥 친구가 자기 무대를 하니까 보러 오라는 말에 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청축제에서 찬양을 부를 때 마치 콘서트를 보는 것 같아 신이 났습니다. 그 후 주일에 가끔 나오거나 셀가족 모임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는 매주 저희 집 근처에서 행복 모임이 또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기억나지 않지만 참행복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계속 저를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당시 마지막 행복 모임을 남겨두고 바빠진 일상으로 인해 행복 모임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가보자는 이모의 권유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였으면 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래 뭐 가보자 하고 가볍게 다짐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찬양을 하며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져 당시 리더님이 매주 저를 만나러 오면서 셀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날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게 된 교회에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동생은 이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었고 예배 기타 사역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놀라웠고 신앙생활로 인해 동생이 예전 밴드를 할 때처럼 활기가 넘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전도와 끈기로 아버지와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의 간이 나빠져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입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지 못하게 되었고 너무 심하게 간이 나빠져 결국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 이식을 할 거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알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지방간이 있는 탓에 살을 빼고 지방간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소개로 헬스 트레이너인 교회 공동체 가족을 소개받아서 이식 수술을 위한 다이어트를 도움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 가족들은 늦은 시간까지 모여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18kg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지방간이 남아있어 이식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간이 완전히 새카매져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한 정말 절벽 끝에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지만 저는 기도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역시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은연중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시 등록되어져 있었던 간 기증 신청이 되어서 인천에서 늦은 새벽 기증자의 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잘 끝나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입원 생활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아버지는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힘든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합병증으로 인한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는 중에 어머니도 독감 검사에서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은 잘 되었고
한 달 만에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검사받을 때마다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체의 기도 덕분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2번의 양육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리더님의 권유로 양육반과 제자학교를 들었습니다. 양육반에서는 그저 자리만 지킬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제자학교 때는 이왕 하는 거 이번에는 성적표를 가득 채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 양육훈련의 자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지금껏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까지 참여하는 나날이 이어졌고 훈련 후기를 작성할 때마다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 왠지 뿌듯하고 왜 양육훈련을 듣는지 조금씩이지만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저는 제자학교 장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제자학교를 마치고 2번째로 참석하게 된 회복 캠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빠질 이유가 없어서 참석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 캠프의 자리로 저를 분명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고 새로운 길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이 큰 것에 비해 그 이상으로 컸던 나의 나태함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도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며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태함과 귀찮음, 초조함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 캠프를 통해 이런 나의 미숙함과 죄들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기 위한 의지를 부어주셔서 친구와 정면에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용서해 주었고 저는 문제 속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회복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길을 위해 달려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걸음은 나 혼자서의 힘이 아닌 셀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기도 덕분임을 더욱 느끼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많이 회복되어 퇴원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탈장이 오기도 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많이 진행되어 작년 11월 15개월 만에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생의 결혼식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와 근처 편의점까지 혼자 산책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오늘 퇴원 후 처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나를 알고 건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큰 복음을 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